오늘 말씀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빈방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기억을 생각해 보면 가장 어린 아이들이 기대가 되고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성탄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의 끝자락이어서 또 그렇겠지만은 더욱더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상점마다 바쁘게 손님을 모시기 위한 이벤트로 준비하고 있고, 밤마다 불을 밝히며 사람들을 기다리고 이 성찬을 기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는 이 성탄절이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즐거운 날이 되어버린 듯해서 우리의 가슴이 좀 저려옵니다. 밤을 밝히는 불은 점점 환해지는데 우리의 가슴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저려옵니다. 올해도 곧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 태어나신 예수님을 위한 조그마한 방조차 준비되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먼 길을 쫓아왔던 동방의 박사가 예수님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기쁜 소식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오늘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성찬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아기 예수에게 있지 않고 자기의 일과 즐거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천사가 되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2000년 전 이 베들레헴에 머물렀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본문에서 여관에 빈방이 없다는 말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로 힘이 있다고 빈방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한 아시아 특별 정상회담을 참석한 브루나이 국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직접 몰고 부산에 왔어요. 이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한 해 첫 새해 이 세뱃돈을 온 국민에게 100만 원을 준다 그래요. 부산에 와서 이분이 하루 1000만 원이 넘는 호텔 방에서 머물렀다 갔다고 하는 이 소식이 국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자이고 권력이 많으면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역을, 그 지역에서 반경 20km 이상을 통치했던 왕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렸던 궁은 화려했고 많은 방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록에 보면은 자기의 왕권을 도전하는 그 사람은 자녀일지라도 처참하게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이 헤롯을 빗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자녀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왕자가 되기보다는
헤롯의 집안에 있는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었지만 늘 그 마음 가운데에는 유대인이 되고자 하는, 선민과 같이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왕궁을 그는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처럼 헤롯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있고 부유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회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종교적인 규칙과 의식을 지킨다고 해서 빈방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목사고시를 보기 위해서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10년을 넘게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대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전도사로 있어요. 이 친구가 10년을 입시 공부를 하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정말 박사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강의를 해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아이들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이미 목사 안수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도 합격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과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어떤 사람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웠다고, 알았다고, 들었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동방의 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고 찾고 물었을 때에 이들은 한결같이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대답하였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규칙을 지금 내가 따른다고 해서,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올림픽에서 그는 50m 3자세의 경기에서 금메달을 바로 따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만 관역에 맞추면 그는 당당히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중앙에 맞히지 않고 단지 관역에만 맞추면 그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훌륭한 실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발을 조준하여 쏘았습니다. 그리고 정중앙에 관역에 총알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준지를 정중앙에 맞추고 쏘았지만 남의 관역을 맞춘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만 종교적인 규칙과 의식을 따른다 했습니다. 엉뚱한 관역을 맞추며 그것이 예배자인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규칙과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적 규칙과 의식을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빈방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도, 힘을 가진 사람도,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예수님을 향한 빈방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평범히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말에 가진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이 더 아끼고 나누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통계를 따르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기부 금액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아픔을 느끼는 평범한 사람들이 더 많은 기부를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와 이야기 때문에 간혹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범한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긴과 달리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웃을 향한 나눔을 만들어가고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관은 갈 곳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 여관은 당시의 부자들이 또 권력자나 지배층이 머무는 곳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평범한 삶을 사는 우리가 부자보다 더 베풀고 인정이 많다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사회가 병든 모습을 온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병들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관에 있던 이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는 마구간 외에는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빈방이 없었습니다. 왜 이처럼 세상은, 또 왜 이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준비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먼저 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관은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그곳은 만원이었습니다. 만약 여관을 내가 나간다고 한다면 나는 비박을 하며 쉴 곳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이 왜 늦게 온 이 사람을 위하여 양보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누가 양보하겠습니까? 교회가 적든 크든 교회는 먼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먼저 믿은 사람이고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먼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은 자이고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복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헤롯은 스스로 참된 왕이라고 생각하며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오신 그 왕을 거부하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먼저 누린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커버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한 대형 교회를 건축하며 이 거대 예배당의 문을 열리던 날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만을 더 기쁘게 하는 사역을 하겠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역을 하겠다. 고 옥한옥 목사의 아들 옥성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물의 머릿말에 이렇게 쓰고 싶다. 한국 교회는 침몰했다. 이처럼 세상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먼저 복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복을 나누지 못하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침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거대한 교회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사는 오늘 우리가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우리도 역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하여 우리의 문을 지금 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여관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이 마리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그 문을 열지 않고 마구간으로 내몰았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마저도 돌보지 않고 마구간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세상이 빈 방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아마 수천 명의 여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을 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살기도 힘든데 남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지 않고 품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꽃제비라고 하는 이 굶주린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북한 이 주민들이 주변에 이웃이었던, 같이 함께 살았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어버린, 고아가 된 이 꽃제비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패널이 그 탈북 주민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조금 나누었다가 나중에 또 함께 먹으면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질문했어요. 이때 탈북한 주민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식량이 없었어요. 배급받을 만한 그 식량이 언제 올지 몰랐어요. 지금 내가 이 아이에게 이 식량을 나눠주면 내 아이가 언제까지 굶을지 몰라서 죽어가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그 아이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풍력 저편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 땅에서만 벌어지는 일입니까? 올해 2월에 죄송하다는 쪽지와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새 모녀가 통반 자살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사회적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생활고를 견디다 못하고 장애가 있는 이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고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을 때에 이 세 모녀는 마지막 월세를 주인에게 남기고 그 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무관심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관심 갖지 않아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아픔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지식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무신론자들이 이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께 이번 성탄절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빠지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동화를 들을 나이가 지났거든요. 데이비드 실버메리라고 하는 미국 무신론자의 대표는 모든 아이들은 교회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예배에 가고 싶지 않아 한다. 성탄절에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종교적인 규칙과 의식을 지키면서도 실제로는 성탄을 하나의 전설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짓된 이야기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3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맞이할 자리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빈방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빈방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빈방이 없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채찍을 맞으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빈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품 브랜드 중에 하나가 프라다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그러한 명품 브랜드입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수천억의 매출을 올렸던 이 기업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한 해 우리나라에 이 기업이 기부한 총액이 76만 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프라다라고 하는 이 대기업이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76만 원밖에 기부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명품은 있지만 존경받는 기업이 없다는 말처럼 종교적 규칙을, 의식을 드리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빈방을 준비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매년 다가오는 성탄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종교적 규칙과 의식을 지키며 성탄절 한날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며 나오는 것이 성탄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까?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보면 팬은 희생 없이 즐기기만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팬은 따라가지 않고 추춤거린다는 것입니다. 연애는 해도 결혼을 하기 부담스러워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은 좋은데 막상 책임은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좋은데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빈방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복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없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빈방을 지금 오늘 우리가 내어놓을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 팬은 싸구려 맹세를 남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주님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쁘면 주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요구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겠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서슴없이 주님을 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은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하여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무관심하고 나누지 못하여서 가난하고 불의한 이웃에게 빈방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시대의 성도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나누기 싫어서 그 복을 전하지 않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뒤돌아봐야만 할 것입니다. 싸구려 맹세만 남발하고 있는, 믿음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주춤거리며 온전한 신앙을 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또 오늘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다시 주님을 기다린다고 한다면 2000년 전 세상 어느 곳에서도 주님을 위한 빈방이 없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한 빈방은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